이제 본회의상 회장님이시고 정기부처 회장님이신 정경래 원장님께서 고난으로 완성되는 선교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도의 교제를 한번 나누실까요? 참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로 것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면 역사하시면 그 뜻을 기필코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아펜젤로 언더우드 아펜젤로 역사문화관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발대식이라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발대식을 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꼭 이루시고 봉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건 이건 보통 감격스러운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또 오셨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보통 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분들만 하나님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도 제가 들었던 찬양 가운데는 세계적인 찬양들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한 번 더 박수하시죠. 저는 오늘 1885년도 4월 5일 짐을 포함해 도착을 했던 헨리 아펜젤로 선교사와 호러스 언더우드의 그 사역 가운데서 맨 마지막 부분을 말씀을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펜젤로는 1902년에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오천도 앞바다에서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판산성 주식회사에 금화가와 마루호라는 배를 타고 가다가 같은 회사 소속인 기석가와 마루의 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이가 44살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 정강 앞바다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당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같이 승선한 조한규와 정신여학교의 학생을 구하려고 배가 막 기울어져서 이미 살아보려고 삶의 출구를 찾아서 사람들이 막 호둥지둥 나오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는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걸 알고 그 학생을 구해보겠다고 기울어지는 뱀장을 찾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가서 결국에 순교를 했고 아펜젤로의 시신은 지금까지 찾지를 못하고 현재 마포구 합정동 양화지 미국인 선교사위원회 가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다양한 선교 사역으로 참으로 엄청난 헌신을 하시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미국에 돌아가서 1916년도 10월 12일 미국의 뉴저지의 수양도시인 애틀랜틱 시티의 병원에서 57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언더우드의 사후에도 그 가문은 조선에 나가서 3대에 걸쳐서 의료 선교와 언더우드 주니어 이분은 의료 선교와 한남대교를 설립하고 교육 발전에 기여했고 그 4대손인 원한번 호러스 홀튼 언더우드 주니어 이분은 1980년도에 광주 민중항쟁의 이 엄청난 사건을 인권 유린다는 어려운 전두환 정권의 독재를 어떻게든지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그 일을 하다가 강제 추방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의 시신은 후에 조선으로 옮겨져서
현재 양화진의 묘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그 헌신과 그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끼친 영향을 정말 기억하고 알리고 후손들에게 이 참 복된 유산을 전해주는 정말 귀하고 귀한 일, 이분들의 역사문화를 건립하는 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서 이 아펜델라고 온도도 선교사 두 분은 하나님께서 조선의 희망으로 파송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성경의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고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한 비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 그 비밀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시각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후한 말, 조선 사회는 정치적 중립도 중요했고 여러 가지 애국 운동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지국의 한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복음, 빛의 복음, 희망의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이 민족이 살고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야겠기에 하나님은 어떤 경제학 박사나 군사적 어떤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닌 영원한 희망이 되는 복음을 벤제라와 언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우드와 벤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입항,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것은 바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는 희망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고 세계사에서 빛나는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패스보드 하나 내밀면 그래도 알아주는 10대 대경제 대국이 되는 이 엄청난 축복도 누리게 되고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의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1세기 한국 사회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아펜텔러 운동도 역사문화 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도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완전해질 수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고 이 땅에 저 복음을 들고 왔던 그분들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그분들의 삶으로 돌아가야만 복음이 복음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믿기에 우리는 이 역사 문화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짓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 12에 경제대국 12에 이렇게 하늘에 들어가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오늘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금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핵 그런 도발, 중미의 경제 그 정치 외교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남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할 수 없는 경제 어려움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을 겪으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0.78%, OECD 국가가 1.5인데 그 반도 못 미치는 그러한 출산의 위기 앞에 우리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진보가 분열돼서 진영 논의 속에서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갈 길인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말은 자신의 사역의 목표를 나타내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그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인도하는 것, 그게 그의 사명이고 다시 말해서 모든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인가, 그것이 고민이고 염려가 돼서 오늘 본 말씀을 쓰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바울 같은 마음 자세, 이것이 한국 사회가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국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도전을 받고 있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연구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소위급 시대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최초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복음만이 이민족의 살 길이고 복음만이 이민족의 희망이다. 이 아펜젤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신앙, 그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이 민족이 온전해지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9절에서 나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이분들의 역사적인 문화관을 세우는 역사 문화관을 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역사 문화관을 세우면서 우리의 마음까지 이 땅이 어둡고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땅에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그것을 들고 들어와서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고 복음으로 일생을 마친 이분들의 정신, 이분들의 믿음, 이분들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일이 우리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언더우드 아펜젤로 언더우드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 사회 속에 빛으로 소금으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나가게 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두려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헬라어로 드레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낼 때 교회가 교회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과 모든 것을 희생하신 아펜텔러 언더우드, 오늘 우리가 오늘 21세기 오늘의 아펜텔러가 되고 언더우드가 되지 아니한다면 이 역사가 권리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각오를 가지고 되어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헌신할 때에만 여기 아펜젤러 언더우드의 역사 문화관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 문화관 기초에 저와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두 분의 선교사가 목숨 바쳐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몸으로 살아내고 내 삶으로 실천하면서 일을 하게 될 때 이 역사 문화관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아펜젤러 언더우드는 살아서 정말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기도가 계속 역사 속에 이루어져가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함께 아우러져서 건강한 대한민국, 세계에서의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자랑스러운 제사를 나라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꿀밤 주일 예배 후에 저희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제1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문화관은 그냥 건설되는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가치관을 깨닫고 아펜텔러 언더우드가 이 땅에 희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복음 들고 헌신할 때 교회가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몸에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또 아펜텔러 언더우드가 목숨 걸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이 땅에 아름다운 역사 문화관이 세워지고 그 정신, 그 믿음이 후대에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써 주시옵소서. 저들이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기회에 기도하는